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불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묵시나 계시라고 하면은 대개 문단과 행간 사이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겸괴나 혹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해학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한국적인 해석으로서는 맞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그 역사적인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은 무언가 점괘가 담긴 토정비결과 같은 그러한 단행본으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이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한국인 사이에 있는 그 토정비결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파고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묵시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단순한 행간에 있는 점괘라든지 한간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맥 속에서 읽을 때만 그것이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을 볼 때 미래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의 내용이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문학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통하여서 미래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은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과거에서 나아가서 현재를 지나서 장차에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 문학의 정수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점괘,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누가 나오고 뭐 이유가 나오고 뭐 유럽연합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예견들 다 틀린 것을 볼 때 미래의 묵시 문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묵시문학을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면은 구약을 이야기해요.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강령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왕의 시대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와 왕의 시대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문학, 구약은 전적으로 실패를 기록한 역사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실패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실패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불경이 아니냐라고 십중팔구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반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우리의 종교성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종교성에 기반을 한 일반적인 성경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뒤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로 나와서 위안과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적인 대상과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일반적인 종교에서 종교성에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교회조차도 대부분의 설교 메시지의 초점이 성경 인물들에, 성경에 있는 성공한 인물들의 그 모델들을 찾고 그들의 행위 중에서 성공을 가져올 만한 습관들을 찾아내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천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공할 만한 습관을 가졌고 그 습관을 가지고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돕고 응하셔서 조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접근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현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박해와 실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것을 잡고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의 진리에 100%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식을 부정하는 설교, 그러니까 인물 설교, 성경의 모델을 찾고 그의 행위에 부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부정하는 설교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은 물론 새롭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반대로 그 자신이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걸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성경이 무슨 실패의 이야기냐? 성경은 항상 성공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약의 역사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반대급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구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모세 고대로 따라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내내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헤맨 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사기 때에 가서도 사사기 내내에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내에 헤매고 백성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사사기에서는 이제 대놓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후렴구처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항상 후렴구가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시대 내내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사기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고 억압당한 백성들이었고 그 억압당한 것을 이방 왕들에게 억압당한 것을 하나님이 풀어줬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넘치는 세대였어요. 자유를 만끽하던 세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들은 사사시기의 내내에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유가 있었고 풍족했고 부유했어요. 근데 풍족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잊고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음행을 하고 그들을 믿는 그 선지자들을 따라서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너무나 넘쳐서 그것이 방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결국 자유에 잡아먹힘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결론을 지어서 몇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자유가 넘치고 그 자유가 넘쳐서 방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방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할 시대에 오게 돼요. 낙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종에 넘쳐서, 자유가 넘쳐서 방종으로 가는 그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는 결국 우리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들,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탄식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때의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은 그들이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잘했습니까? 잘 못해요. 하나님을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일심으로 섬기게 됩니까? 못합니다. 왕을 받으니까 더욱 명백해진 것은 뭐냐면은 이 인생의 왕들도 그들의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의 문제들,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령의 억압, 영의 억압, 사단의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만을 더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지 못하였고 솔로몬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구약 내내에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질질 짜고 슬피 울면서 바벨론의 왕자, 바벨론의 왕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노래를, 매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뭐예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그러한 기록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냐면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정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머무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도 계시고 우주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시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종으로 그들의 안에 공동체만 머물러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구약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털어엎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신앙을 정립하여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국 교회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흔들어 까불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냐? 이 안에 이 공동체만 너희가 머물러 가지고 너희들끼리 죽자 사자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박해 시대 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결국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고난을 받고서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참뜻과 그분의 성격에 대하여서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진일보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표상이 아닌 초월적인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새 지평이 그들 사이에서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일원들은 메시아가 비록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의 얼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자손의 얼개를 벗어난 초월적인 인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이. 그 전통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 전통을 이해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사단과 그 사단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짐승의 세력에게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 그것에 대한 희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괘, 우리의 목숨, 우리의 향방, 그리고 언제 어떤 세계의 정부가 만들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 중에 요한은 그 환상 중에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셨다라고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머물고 계시다고요?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촛대는 뭐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나머지 12사도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세웠던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촛대라고 얘기해요. 그 금촛대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관리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쓰다듬으면서 꺼질세라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촛대에 불이 붙어 있어요. 촛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식물입니까? 아니에요. 불을 비추기 위한 것이에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요, 그 어두운 곳에 존재해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밀어내기 위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비춰서 밀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환란을 대비하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존재이고요, 이것을 뭐 오해해가지고 무슨 사회운동이라든지 자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격하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추는, 그것이 말 그대로 그 뭡니까? 촛대의 빛의 기본 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21세기의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사회가 어떻게 재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고 성도들이 어떠한 생태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에 얼만큼 떨어지고 교회로부터 얼만큼 멀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그 근심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아셔요?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촛대 사이를 거느시면서 그 초를 유지하시고 그 초에 계속 꺼지지 않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늘만 알지 내가 낸들 어떻게 알아라고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말씀을, 그 맥락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받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무엇할 필요 없다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낸들 알아, 나는 몰라, 교회가 망하건 말건 나는 상관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생활하다가 말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관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 시대의 한국 교회와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에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유형의 교회는 언젠가 닳아 없어질 것이에요. 제물로 세워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이 왔다가 수많이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통해서, 그 과정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 뿌리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흩어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서로 앉아가지고 밥이 설었니, 콩나물이 대가리를 땄니 안 땄니, 젓가락을 2개를 놨느니, 나는 왜 포크를 줬느니, 서로 싸우고, 그 뭡니까, 헬라파 과부에게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조금 주고, 유대 과부에게는 우리 편이니까 많이 주고, 그렇게 싸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닥복닥 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흩어 뿌리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편만이 퍼짐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첫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흩어 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흩어 뿌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 순교자 되었던 스데반, 자기가 순교하는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울부짖으면서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앞에 누가 마중 나온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것을 그가 성령 가운데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1장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초대 사이에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이를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나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철퇴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돌에 치임을 당하면서도 사도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 성령이 없었을 때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좀 있으면 사도가 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심히 분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래요. 성령을 원하시기 바래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박해 시대에 나도 죽어가면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촛대 사이를 결코 거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교회의 운명이, 교회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활동하시며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인간의 욕심과 헛된 인간이 세워놓은 이 성전과 이 교회당의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황금 촛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밝히는 불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나가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어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